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이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늘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소가 인간들에게 외치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성서의 모든 걸 믿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자,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예수님 무리를 걸어 오셨다.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오나, 어떻게 사람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나, 자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게 믿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이 진리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 선포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선포를 창세기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선포를 증명하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천사는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웃음이 터졌어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 몸 자기가 가장 잘 알잖아요. 여러분 소화만 안 돼도 나는 이 속이 얼마나 불편한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무나 아프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 그냥 웃음이 나온 거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해준 천사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There's nothing impossible to God. 천사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네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이 못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 귀한 교훈과 함께 창세기의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가인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바벨탑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주는 교훈은 뭔가?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오지만 이걸 알면서도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문제가 터지는 거고, 내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한번 문제가 터졌으면 이러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고치면 되잖아요. 인간 못 고쳐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늘 부부싸움하고 늘 누군가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건 착각입니다. 제 손녀 시아를 보면 벌써부터 모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우깁니다. 신발을 신는데 자기가 신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너 못 신어. 할아버지가 해줘야 돼. 아니, 자기가 하겠대. 그러다 하다 안 되면 할아버지한테 hel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기거든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우기면서 그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독립심이 강해. 나는 용기가 있잖아. 이렇게 사는 인생이 그래도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건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우긴다면 그건 교만이고 어리석음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발버둥 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죄는 교만입니다. 인간들은 교만합니다. 본문에서 인간들이 하는 말이 어이가 없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만들자 외칩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자고 외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유혹에 하와는 넘어간 건데, 오늘 이 바벨탑의 사람들, 그들이 외치는 걸 보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셔? 우리가 탑 쌓아서 하늘까지 가면 되는 거지. 자, 하나님이 꼭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 우리가 한번 우리 이름 한번 대단하게 알려보지 뭐.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국 이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과연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가치 있는 도전이냐, 의미 없는 도전이냐, 이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나 빨리 졸업을 하고 우리 부모님 집 떠나서 내가 독립해서 살고 싶어. 대부분의 고등학생들 이런 생각하죠. 이런 생각 안 하는 고등학생 있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실 때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또 엄마한테 한마디 듣고 나면 화가 나서 내가 빨리 이 집을 나가야지,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하겠지요. 부모님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젊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부모 곁을 떠나고 싶은 이 젊은이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똑같은 겁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조금만 늦잠 자면 우리 엄마가 날 깨우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밥 먹으라고 그러고, 나는 내가 배고플 때 먹고 싶은데 엄마는 시간 되면 먹으라고 그러고, 이건 내가 그냥 잠도 마음껏 자고 밤 2시, 3시에 잤다가 아침 10시에 일어나도 누가 말하는 사람 없고, 밥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인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간섭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의 노예라고 말한 거예요. 인간은 이걸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노예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자유는 없다. 여러분,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자유로워요? 물을 벗어난 물고기가 자유로워요? 당연히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자유로운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건데 이걸 놓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와 죄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왜 참견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과연 이게 자유인가?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떠났지만 결국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게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삽니다. 현실이 싫으니까 게임 속으로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결국 게임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못 놓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이거 놓지를 못하는 거죠. 밤잠을 줄여가면서 그 게임에 빠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지. 아니 이게 노예지 무슨 자유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내 의지대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못한다 하는 거죠.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행복할까?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인간 마음대로 살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 도시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돌과 진흙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벽돌과 역청이란 인간 문화의 상징인 거죠.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 어떤 노력도 헛수고임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스스로 성 쌓기를 멈췄습니다.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려 했던 인간의 도전은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은 결국 어리석은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도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도전은 귀합니다. 그러나 모든 도전이 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하셔야죠. 뭔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도전하셔야죠. 그런데 그 도전이 과연 의미 없는 도전인가 아니면 가치 있는 도전인가를 먼저 판단해야죠. 이 바벨탑의 도전,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탑을 쌓아보자. 그 도전은 의미 없는 도전이었다. 왜?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았던 도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도전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선 절대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일에 도전해서 승리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영혼은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치 있는 도전이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도 얻고 승리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도전만이 진정 가치 있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게 승리냐 연합이냐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개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제 딸 엄지영 집사네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개를 키울 때 개에게 야단을 많이 쳤어요. 양말을 물어뜯는다든지 아니면 저희 집에 문을 막 물어뜯어가지고 거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주인만 없으면 쓰레기통을 뒤집어 놓고 뭐 야단을 치고. 자, 그러면 저도 화가 나잖아요. 강아지를 앉혀놓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너 다시는 이러면 안 돼? 야단을 칩니다. 근데 이 강아지는 저를 멀뚱멀뚱 쳐다봐요. 그러면 웃음이 나와요. 얘가 과연 내 말을 알아듣나? 난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걸까?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경우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자녀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직장도 잡고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성적도 좋고. 과연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빨리 우리 아버지 잔소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나 빨리 끝나고 지금 게임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게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라고 해도 부모는 그렇게 생각해도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헛수고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잡아줘야 돼? 다 의미 없는 도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말이 잘 안 통합니다. 부모가 영어를 못해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잘 안 통해요. 부부 사이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말은 하죠. 그런데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삽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내 말을 들으라고. 여러분,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대화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대화의 기본은 설득이 아닙니다.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싸우는 이유는 서로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안 먹히면 화가 나는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사실 자기도 똑같이 말 안 듣고 있으면서 상대방만 그렇게 비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대화는 결국은 분열을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교만의 죄에 빠진 바벨탑 사람들에게 내리신 심판이 분열의 심판입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간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건 뭔가? 연합,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면 이제는 각자 길을 가는 거예요. 분열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몽골에 우리가 선교를 갈 때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한번 거의 25명까지 우리가 몽골 선교팀이 구성되어서 갔던 적도 있는데, 그 많은 그 청년들이 몽골에 가게 되면 그 몽골에 있는 또 학생들하고 또 같이 어울려서 정말 재미있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저희가 어디를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대원이 갑자기 막 저한테 뛰어오더니, 목사님, 저 몽골 저 친구가 우리랑 같이 가고 싶어 해요. 쟤도 데리고 가도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니?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말이나 영어밖에 못하고 걔네들은 몽골말밖에 못하는데, 아니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지? 그래서 너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손짓 발짓하면 다 통해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놀아요. 우리 청년들이 몽골 청년들하고 노는 거 보면, 아니 말도 안 통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노나,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훌륭한 언어가 있잖아요. 바디 랭귀지. 그거 하나면 다 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대화가 자꾸 막힐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을 먼저 제거해야 할 겁니다. 서로가 마음을 열고 만나고 서로의 마음을 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
서로 소통의 역사가 나타난다. 인간에 맡겼던 담들이 무너진다. 죄가 들어오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결국은 담이 생기기 시작하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 각자 자기 말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엄청난 탑을 세우는 이 일이 어떻게 계속되겠어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셔서 이 바벨탑 무너뜨리신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인간 스스로가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이 포기한 거죠. 이건 의미 없다. 그리고는 다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승리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돈을 20만 불, 30만 불 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연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통할까? 우리는 연합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나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우린 이것을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건 교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믿음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같은 소설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죠. 인간이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그 소설 아니겠어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자에 사람 인자가 두 개의 막대기를 이렇게 걸쳐 놓은 거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이 모습을 한문에서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데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돈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1만 가지의 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 또한 1만 가지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죄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대부분 무서운 죄들이 다 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미국의 이 정치를 보세요. 왜 이렇게 되나요? 뭐 때문인가요? 돈 때문이잖아요. 다 이거 좀 서로가 돈 뺏으려고 하는 이거지. 돈에 욕심이 없다면 이런 문제들 일어나겠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지혜롭게 통제해야 할 돈을 의지하니까 죄가 시작이 되는 거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도울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내 남편 의지합니다. 나는 내 아내 의지합니다. 나는 내 부모를 의지합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사랑에 주셔야 될 분들이지 의지할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뭘 해주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요? 못 돕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문제인데 자기 자신을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건 더 무서운 죄지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자기 혼자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 훌륭한 것 같지만 훌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그게 바로 교만이고 바벨탑 이야기가 말하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서 해보겠다는 인간의 외침, 그것이 바벨탑의 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죠. 하나님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우리도 하늘까지 가보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 한번 내보자.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거 필요 없다고, 나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애플, 또 뭐 아마존, 수많은 기업들. 자, 이 기업들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겠지만 제가 볼 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무너질 겁니다. 애플도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나온 애플 신제품 사람들에게 다 외면받고 있습니다. 왜? 혁신이 없다. 애플은 혁신인데 혁신이 없는 애플이 무슨 애플이냐? 사람들 그렇게 말한답니다. 새로운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 전화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조차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세계 여기저기에 손 벌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 뭐 애플 자동차 만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이미 다 물 건너갔고, 스티브 잡스가 AI에 모든 걸 걸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제일 뒤처진 게 애플입니다. 애플 AI 이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 새로운 뭔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27년도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그 뭘 의미하는가?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자, 애플이 어느 날 무너집니다. 테슬라가 어느 날 무너집니다. 이게 뭐 번개가 쳐서 무너지나요?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의 이야기죠. 인간 스스로가 성 쌓기를 그쳤더라.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플로리다에 가면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집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의 집을 관광하고 있습니다. 이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이러한 소설을 지어서 유명해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인간은 위대하다,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없이도 위대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쓰면서 한 노인이 상어와 혈투를 벌여요. 자기가 잡은 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상어와 정말 치열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고는 이겨내죠. 그리고는 버텨냅니다. 이제는 거대한 뼈만 남은 그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인간은 위대하다, 하나님 없이도 위대하다. 이게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잖아요. 왜? 자살했으니까. 그는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외치던 그가 어느 날 두려움에 빠져서 그거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바벨탑의 사상이다. 하나님 없이 나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내 가정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바벨탑의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없이는 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 가족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 외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창대하게 만듭니까? 내 노력이, 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도전을 하려고 했던 인간들, 그게 바로 바벨탑의 사람들, 그들은 의미 없는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도전이란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뭔가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고 싶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목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인가요? 아니면 제 욕심에서 나온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 가치 있는 도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도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도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도전을 이루건 이루지 않건 문제될 게 없어요. 도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미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함께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는 기뻤어요. 우리는 의미를 찾았어요. 자,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그거 이뤘습니다. 그리고 10년 살다 죽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행복해야죠. 목표를 이루건 이루지 않건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처럼 되지도 않을 일들을 우리는 노력하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이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장대해지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연합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계속 해왔던 연합부흥회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도 굉장히 극찬을 하셨지만 우리 여성교회의 음식에 너무들 좋아하셨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들이 저에게 카톡을 그 다음날 카톡까지 보내주시면서 매일 저녁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먹어본 이 3번, 3일의 음식 중에 첫째 날 먹었던 월남국수가 제일 맛있었다고. 근데 우리는 월남국수 너무 자주 먹어서 이게 별로 감흥이 없는데 그분들은 교회에서 월남국수를 먹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나 맛있었다고 그런 칭찬을 해주셨어요. 또 우리 청장년부에서 찬양 맡아서 해주셨고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반주를 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몽골 선교 모임 1시부터 사랑방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식사 후에는 목회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교회 내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하드릴 일은 김찬순 권사님께서 2번째로 성경 통독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1등 하시고 못 받으신 박경옥 권사님도 나오셔서 상품 받아가시고 김찬순 권사님도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분이 성경 통독을 마치셨는데 여러분도 빨리 서두르셔서 금년 가기 전에 성경 통독 다 마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봉사 청장년부 여자분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정한결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어리석은 그러한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목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